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굵은 나팔 소리 들리고, 그리고 무덤에서 자던 성도들이 무덤 문이 열리고 이제 다시 일어나고,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받아서 공중에 주님을 맞으러 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변화하리라. 변화하리라. 그래서 말씀 제목을 성도의 변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확실하게 변화함을 받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변화받은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야, 모태신앙의 사람들은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예수님을 믿고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철이 들고 나서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변화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은 살아가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그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후를 놔두고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에 나의 삶이 과연 나는 변화가 되어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변화된 성도가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첫 번째, 어떤 변화가 있느냐? 거듭남의 변화가 있습니다. 거듭남. 성도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천국 아닙니까?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천국입니다. 사람들마다 다 지금 살아가면서 목적이 다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목적지에 이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목적지에 다다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히나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장수를 누리며 살다가 잘 살았는데 막상 마지막에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최고의 불행입니다. 최고의 불행.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리 그냥 무병장수하며 살아도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것은 가장 큰 불행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우리는 거듭남의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사랑하는 이스라엘 앞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나라에 가겠습니까? 천국에 이르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대답으로 대답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아무리 사람들이 숨질 때까지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는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물과 성령이 임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거듭나지 못하게 합니다. 거듭남의 비결이 없게 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있어야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사탄의 계획은 뭡니까?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한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천국에 못 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탄의 그런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는 거듭남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거듭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듭남의 비결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최고의 박해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알고 있듯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서 변화받고 나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사도 바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교회를 참으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 뵙고 나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게 박해하던 자가 어떻게 한순간에 그 박해하던 핍박하던 예수를 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특히나 사도들도 그를 믿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의 거듭남을 누가 증거해 주느냐, 확증해 주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이스라엘의 뜻한 것에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지상습니다. 아나니아라는 경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사울이라는 청년을 찾아가서 안수해서 그로 복음을 전하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경건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아멘 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말씀 앞에 아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거부합니다. 아닙니다. 그 사울이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울이가 회개하고 회심된 것을 그는 믿지를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가 착한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가서 사도 바울에게 사울에게 안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시는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그거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거듭났다고 예수님에 대한 확증이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의 비결은요, 거듭남에 관한 체험은요,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 타인은 몰라도 자기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 믿기 후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예전에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승리한다. 거듭난 비결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거듭남이 변화가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성화되어서 점점 거룩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른 성화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가 됩니다. 변화되는 성도의 변화 가운데 내 삶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유력한 자 기스의 아들인 기스의 아들로 준수한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은 나중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데 그가 키가 다른 사람 어깨 위나 덮은 그러한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사람들과 똑같은 평범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의 임하심이
그에게 있게 될 때 그가 새 마음을 받게 됩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입니다. 그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무엘에게 그러이다. 그가 그를 위해서 예언을 하니. 예. 선지자 중에서 예언을 하려니까 사람들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까지 말합니다. 근데 그거를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또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변화가 되게 되면은 성도의 본된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이 삶이 좀 달라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라고 사람들의 비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대대로 떠도는 유목민입니다. 정수 없이 이리저리 떠도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땅, 그리고 자기 집, 그리고 자기 재물을 가지는 것이 그들에게 소망이었어요. 애굽에서 44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 것을 이렇게 자기 것에 대해서 애착심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부모들이 막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자손들에게 물려주죠. 자손들에게.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세에 이렇게 공격을 받아가지고 내 거 다 빼앗기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도 다를 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 군족들이 언제든지 와서 빼앗아가면 그것으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개인 재산을, 내 소유 재산을 누리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받게 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믿는 우리가 하나님과 주세요. 모든 우리가 해줘서 제 죄를 주님이라고 주셔서 사랑합니다. 하도 제 것을 제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어떻게 하든지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남을 돌아보는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되었고,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고, 강한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돌보면서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그렇지는 않아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 억압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더 갈취를 하고, 어쨌든 간에 더 남의 것을 더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의 것 전혀 상관치 아니하는 그러한 때가 지금인데,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나의 삶은 어떤가? 우리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나는 살아가면서 타인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나에게 있는 것 가운데 없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은 내 약한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돕고 있는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만 되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변화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냐? 신령하게 됩니다. 신령하게 됩니다.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요,
삶의 한치 앞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원한 것을 알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이 세상 다 끝난 후에 어떻게 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은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알게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말씀하고 너희의 자손을 내려갈 것이요 너희의 자손을 너희의 기록을 꾸리라. 네, 과거, 현재, 미래의 것을 예언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기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하셨을 때도 이런 역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안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언의 은사가 또 나타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과거, 현재의 것을 과연 성령님만 이렇게 알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귀신들도 알게 해요. 귀신들도. 그렇죠? 귀신들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어떻습니까? 뭐 하다가 안 되면 또 어떡합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갑니다. 근데 무당하고 점쟁이가 어떻게 알아요? 귀신이 알게 하니까. 귀신이 알게 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귀신같이 하네. 그렇게 말하죠. 귀신같이 하네. 귀신이니까 알죠. 귀신이니까. 근데 그 귀신이 알게 하는 것은 마지막은 뭡니까? 끝내는 파멸이에요. 끝내는 파멸. 무당 찾아가서 무당 그걸 굿직을 해서 잘 되면 그 다음 문제가 생길 땐 그 굿하던 것보다 더 큰 구슬이에요. 더 큰 구슬이에요. 나중에는 무당 찾아서 굿하다 보면 재산 싹 날립니다. 그렇게 귀신이 나고 뺏어요. 근데 우리 성령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어쨌든 그들은 파멸을 이끄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알게 하시는 미래는 구원, 그리고 육신의 사람은 못된 환상에 사로잡히지만은 성령님의 성도들은 아름다운 환상에 그렇게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사람들은 비탄과 절망으로 나아가지만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변화된 성도들은 희망과 소망과 영광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령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영적인 사람들이 되잖아요. 육의 것보다 영의 것을 더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던 성도도 변화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덤 속에 잠자고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는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래서 무덤은 다 열리고 그들이 다 일어나서 공중으로 주님 만나보러 가게 될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우리도 이 썩어진 육신 이거 뭡니까?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이 되어서 주님 맞이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벌써 내가 죽은 후에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는지. 어쨌든 그건 다 주님의 그 계획의 뜻에 맡기는 것이 옳습니다만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던 무덤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던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사랑하는 자도 저희와 함께 구속을 하오며 우리에서 우리를 못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무덤 속에 있던 자도 살아있던 자도 신령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한다. 이 육신은 썩게 돼 있어요. 왜? 흙이니까. 이거 다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거듭남의 변화가 확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돼요. 내 삶이 변화돼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예수님 믿은 후의 삶이 달라 있어요. 이게 같다면 글쎄요, 어떨까요? 잘못된 게 아닐까요? 어쨌든 삶이 변화돼야 되고 그리고 신령한 우리가 돼야 돼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변화, 확실한 변화를 받아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확실하게 주님으로 공주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과연 온전히 변화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듭남의 변화가 있었는지 삶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는지 신령한 그러한 몸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확실한 성도의 변화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재림신앙들 다 되어지게 복 주시옵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